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주 동안 또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도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많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피해서 강 건너편으로 이제 자리를 피하려고 하십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시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들이냐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나타난 유형은요, 예수님이 안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따랐죠. 근데 그것 없이 한 서기관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안 하시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그리고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이 의미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알려면은 우리는 먼저 그러면은 예수님이 불렀고 거기에 응답을 해서 순종으로 따라다니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서야지 안 불렀는데 오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나타난 사람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더 살펴보자고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아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를 잘 따라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은 당장은 예수님 못 따라가겠고 이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제자의 모습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안 당연한 거 이 좀 이상한 모습 같습니까? 하윤 어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이상한 것 같아? 당연한 것 같죠. 맞죠? 맞아요. 오히려 예수님 모습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특히 첫 번째 등장한 59절에 기록된 제자는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례 문화가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전통 있고 격식이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 이별을 앞둔 문화는요, 다 자기들만의 존중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중과 또 살아남은 유족에 대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또 길을 가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다음 61절에 나타나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이별을 할 때 그래도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내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간다. 그 너희들이 앞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뭐 자기 형제들한테는 너희들이 부모님을 내 대신 잘 모셔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새는 갑자기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종신고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압니까? 실종신고된 지 5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사망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인사를 그러니까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장례를 치르고 따라다니겠다는 모습이라든지 이 모습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두 사람의 요구를 다 예수께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는 이해가 된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잡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한다는 이 의미를 알면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는 요청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이 요청을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장례 또는 가족과의 작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것과 또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처한 현실적인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거를 안 치른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냐는 겁니다.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이라는 하나의 상황과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하나의 상황과 그 다음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예수님을 당장 따라갈 수 없는 곤란한 문제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를 각자가 처한 상황의 문제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게 나에 대한 순종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한 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거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한 후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라는 얘기가 됩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내 삶에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안 돌아봤죠.
베드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버렸던 그 가족들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고,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베드로는 마치 자신의 돌봐야 될 가족을 다 버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가서 곤란에 처한 자기들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과 거기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의 단절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문제라든지 가족과 인사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서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순종과 함께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지금까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장례를 치른다면은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은 과거의 전통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와 어떤 전통의 방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그 안에서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방법과는 다른 가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요, 부활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면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그러한 장례와 부활이 있는 사람의 장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가족과 내 모든 문제들 포기하라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것과 이것이 저도 여러분 때 그랬지만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부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변화를 말씀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른 것과 그리스도의 부름 없이 자신의 의지로 따라가는 사람은 구별되겠습니까? 사실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알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고 함께 찬양 드리고 있지만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냥 내 의지대로 내가 오고 싶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엄마 때문에 왔는데요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때문에 오더라도 그 엄마 때문에 왔는 것이 온 것이 그리스도의 부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은 저도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저는 이 자리에 전도사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콜링, 소위 말해서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대원에 입학할 때부터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치르는 시험에서의 면접 때부터 또 조사님이 열심히 치고 있는 목사고시를 치를 때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면접관들이 저에게 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그거 안 받았다 얘기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민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 사람인가? 여전히 고민하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또 별로 좀 많이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따른다고 하여서 이전과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완전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삶에 나타난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 예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로 걷는 용감한 모습을 막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 무리를 막 열심히 걷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 베드로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물에 빠져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용감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칼을 빼내서 그 사람의 귀를 쳐버립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를 지켜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막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어떡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묻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엄청나게 복이 있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막 항변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뭐 놀라운 신앙의 모습과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뭐 어떤 시간차를 둔 것도 아니고 한 공간에서 막 일어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나타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부름에 순종하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비로소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름 없이 우리의 열정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지금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고 우리 열정으로 따르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를 언제 부르실까라고 그리스도의 부름에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현재 살아갔던 현재 훈련했던 그 삶들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다른 일로 핑계치 말고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사람들 비난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전의 교회가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 지금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멋있게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즉시 순종하는 바로 그 내가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주님,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그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뜻을 배워나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역자인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정말 나는 과연 그리스도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고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이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